지난주에 우리는 7장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 7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1장 8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절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말씀하셨죠?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4장, 5장에 가면은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천상의 교회가 있더라. 그걸 보여줬죠. 그래서 하나님과 보좌 앞에 옆에 어린 양 이러면서 이제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대에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전체적으로 총 16장까지 7재앙 3가지, 7재앙 시리즈 3개가 나오는데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 재앙이었던 인재앙의 6번째 인을 떼는 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7장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7장 배웠는데 7장에서 7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멈추고 하나님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다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14만 4천과 또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들을 얘기하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대였던 교회를 보여주면서 이 6장 17절인가요? 마지막에 질문을 하셨죠. 누가 이 심판, 이 무시무시한 공포의 심판에서 서리오? 라고 질문하는데 그 답으로 7장이 나왔습니다. 왜 교회만이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으로 왔습니다. 8장은 이제 다시 6장에 이어서 7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이제 나오죠. 6장과 연결된다는 것을 잘 감안을 해야 합니다. 자, 7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한번 더 보실래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죠?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7째 인이 최후의 심판을 상징해요. 그러면 7째 인을 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막 뭐 토네이도가 오고 막 그 우리 영화에서 보는 어떤 막 행성이 날아와서 부딪히고 막 공룡 나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7째 인을 떼시다 고요하게 됐어요. 근데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의 의미를 모르면 헷갈리면 그냥 산에 가서 요한계시록만 1000번 읽고 와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만 4천이랑 연결하고 또 셀 수 없는 물이랑 연결하고 내 말 나오고 또 탄 천사 나오고 막 이거랑 막 짬뽕을 해서 막 엉망진창으로 해석을 하겠죠. 7장이 아니라 6장에 연결되는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이 반시간쯤의 고요함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반시간이라고 번역된 것은 half the hour, 그러니까 1시간의 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이 호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짧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때요? 그것도 안 되는 반이에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쯤으로 번역했죠. 우리가 큐티를 하면 쯤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쯤이라는 호스라는 말도 무엇과 같은 이런 의미예요. likewise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인 30분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과 같이 짧더라 뭐 이런 의미가 아마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반시간쯤의 고요함이라는 게 7째인 최후의 심판을 뗐을 때 이게 나온다는데 그게 뭘까? 먼저 이 반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특별히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향을 이렇게 피워 올리잖아요. 그걸 이제 한 반시간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향을 피워 올리는 그 지상의 제사를 염두에 둔 표현인데 지금 천상에서도 그 분향함의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라는 말이겠죠. 향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성도의 기도였죠. 자, 그러니까 이 반시간쯤의 고요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묵시문학, 그러니까 막 아주 이렇게 미래를 막 말하는 그런 묵시문학에서 이 시간, 호라라는 말은요, 짧은 시간 혹은 즉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짧은 시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시간과 같은 짧은 한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짧다는 얘기를 이렇게 아마 고대인들이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즉각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오래 더디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즉각적으로 들으신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들으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고요함. 이 고요함이라는 말은 구약의 대부분의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과 연결이 돼요. 심판이 오기 전에 이제 그 고요함, 잠잠함, 침묵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것도 보십시오. 여호와를 어디에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까? 성전에 계신 분. 우리가 천상의 교회를 성전을 보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이게 이제 심판의 맥락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판, 출애굽 10개 재앙. 근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전에 9번째 재앙이 뭐였죠? 흑암이었어요. 그 흑암이라는 게 잠잠함, 고요함, 혼돈이거든요. 이 고요함은 유대인들에게 창세전의 고요함, 흑암과 혼돈,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글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더 이상 없는, 네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근데 그게 이제 공포인 것이죠. 잠잠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최후의 심판과 이 잠잠함, 침묵, 고요함이 연결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유대인들에게 이 인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까치 설날은 이러면 뭡니까? 암울하고 막 침통하고 그거 아니죠. 막 좋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인식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단 말이죠. 자, 그거를 우리가 꼭 성경에서 보지 않아도 유대 문헌에서 살필 수가 있겠죠.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 가운데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5번째 하늘에 가면 천사들이 밤에는 찬양을 한대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천사들이 침묵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나라에는,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생각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늘은 천군 천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모든 찬양을 스탑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바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기도를 들으시겠나? 하나 걸리면 짱이지. 이런 어떤 느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침묵, 하늘의 고요함이 있었다, 이 말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반시간쯤의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이제 뭘 하시겠다? 심판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상징으로 이 반시간쯤의 고요함이라는 말이 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걸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선 6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은 6장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단 아래 누가 있었죠? 순교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순교자들이 뭐 했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것을 더디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기도는 억울함을 풀어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언제까지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신 거죠. 그래서 뭐 합니까? 7번째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심판을, 최종 심판을 내리신다는 뜻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하늘에 막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고 울려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중단시킬 만큼 내가 신음하는 기도 소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것을 정말 이렇게 좀 체득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써봤는데,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구름 타고 다니면서 배추도사랑 뭐 주님과 간식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기도가 있고 간절함이 있고 신음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아요. 내 기도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거쳐지는 것도 내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뭐 어쨌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온 세상 천재, 심지어 하늘나라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내 기도인 거죠. 하나님 백성의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의식의 전환, 이런 어떤 정말로 이 팩트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은 침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은혜였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요한계시록 18장 22절에서 24절 끄트머리에 가면 이 침묵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건지, 뭘 침묵을 시키시는 건지, 잠잠하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멘 해야 되죠. 무슨 내용 같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끄트머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옛 세상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졌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흔들려요.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 그렇게 광신적으로 믿다가 너 쪽박 차는 수 있다. 세상 살려면 이런 건 꼭 필요해. 학벌 필요해. 인맥 필요해. 또 뭐 돈도 필요해. 인생 뭐 있어?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또 세상의 소리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이지. 나 그냥 즐겁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이 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그 심판 앞에 이 세상 소리들이 다 잠잠하게 된 겁니다. 왜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세상의 입을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 이게 좀 뭐 재현은 안 됩니다만, 손흥민 팀이 지고 있었어요. 조금 더 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지고 있었는데 적지에서 원정 경기에서 막 지고 있다가 막 넣고 그 다음에 또 한 점을 더 넣었어. 그럴 때 손흥민이 막 달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죠. 조용히 하라 그러죠. 그 뭐 굉장히 좀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경기를 보는 그 짜릿함일 텐데,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막 우리를 조롱하죠. 너 매주마다 교회 다니는 그거 그냥 이해는 해줘요. 왜? 지금은 그냥
다원 시대니까 모든 게 다 뭐 인정해줘야 되는 시대고, 그거 안 해주면 오히려 꼰대가 되는 거니까 인정해주지만 속으로는 비웃는 거죠. 근데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소리들이 잠잠한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입을 다물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입이 옳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은 어떤 입입니까? 저는 제 입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옳았다고 증명하실 어떤 복음을 전하는 입인가? 내 입은 찬양하는 입인가? 기도하는 입인가? 아니면 너 입 다물어 하고 맞을 입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입을 갖고 살아가세요? 말세에 정말로 너희들의 입이 맞아 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입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종말에 하나님이 다물게 하실 입을 갖고 살아갑니까? 저는 약간 상상을 해보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물게 할 입을 갖고 살아가겠구나. 큰일이겠구나. 하나님 마음이 정말로 아프시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자녀가 아직 없으시지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 가치를 몰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많이 흘리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기도하실 수 없으시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니까 답답함은 여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옳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다는 자신 없을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부터는요, 이 기도와 심판을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자, 지금 7째 인을 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인재앙이니까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재앙의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7번째 인재앙 안에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보니까 고요함 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제단은 여러분 6장의 순교자들이 있었던 제단과 같은 제단입니다. 6장과 내용이 연결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그 같은 제단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고 있어요. 6장에서 그 제단, 똑같은 제단에 서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사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수종들고 중보한다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6장에 보면 우리 모든 성도를 포함하는 상징하는 순교자들이 그 어떤 것도 없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봤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기도의 중보자는 성경에 오직 하나뿐이에요. 하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중보한다는 생각은 오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일종의 그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는 일종의 그림 언어,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단이니 천사니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데렐라가 중요해요? 신데렐라의 그 벗겨진 구두가 중요해요? 남자 입장에서는 구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건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이 제단과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드는 것인 양 착각을 하면은 안 돼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천사가 금향로에 담은 금향로에 담은 것이 뭐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점이 중요해요.
모든 성도의 기도는 6장과 연결되니까 거기서는 순교자들의 기도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 말은 이 순교자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말이고,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즉 뭐라는 겁니까? 잠재적인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이 순교라고 하는 것,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미랄이 되어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죽어가야 한다. 너희들의 성질을 죽이고 너희들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죽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잘 보십시오. 향에 성도의 기도가 섞여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근데 앞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 향은 뭐다 이렇게 배웠습니까? 기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향은 기도다 이러면 되는데, 향에다가 기도를 합해서 올려 보낸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걸까? 신구약에서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진 것이죠. 뭐 짐승을 태워도 그렇고 전제를 태워도 그렇고 모든 향으로 올라갑니다. 그 고기가 하나님께 직접 뭐 미디움, 웰덤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향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향이 기도를 의미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의 기도가 합쳐져서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도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뭐다, 우리의 헌신이 뭐다, 그 퀄리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퀄리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도 같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드려진 이 향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향연이 됐습니다. 향의 연기가 되었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십시오. 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가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뭐 일장춘몽이구나. 기도 막 애써 했는데 전부 다 연기가 돼 버렸으니까 뭐 말짱황이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 3절에 이 향은요, 특이하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향이라고 할 때는 복수예요, 복수. 향들이에요. 근데 연기가 됐다 할 때는 단수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우리가 좀 상상을 적용을 해볼 수 있겠죠. 성도는 굉장히 많은 복수의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기도를 할 거예요. 수준 높은 기도, 수준 낮은 기도, 식사 기도, 같은 기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본질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상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다양하지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는 온전히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본질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수렴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했나? 이번 한 주에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번 시험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하나님 꼭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뭐 등등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들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막 했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기도하다가 안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 오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빠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고 다른 오빠랑 살고 있는 수많은 자매를 저는 압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랬는데 미국에 있을 때 제 어떤 그 아는 제자 자매는 목사님, 저 형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 조금 심하다.
아닐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렴하는 기도가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막 이렇게, 와, 대박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욕심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처 때문에 기도할 때도 참 많아요. 거의 90%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과 본질로 수렴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엉터리로 기도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간절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좋아요.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하고 횡설수설하고 심지어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때를 쓰면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본질을 갖도록 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일어나기 전에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든 간에, 어떤 수준이든 간에, 어떤 동기든 간에 그 형편없는 기도를 주님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수렴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만 붙이면 마치 되는 것처럼 신비한 어떤 주문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나는 주님이 지금도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기도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지금도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재료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를 담아 올렸더니 그 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향로에다가 기도는 이제 싹 하나님이 받으시고 뭘 채우신다고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이 쏟다라는 말은요,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살짝 놓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향해서 뭐 어떤 느낌일까요? 그냥 트래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던져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사중 묘사는 전형적인 심판에 대한 묘사예요. 그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을 던지신 거예요. 마치 캐치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던지신 거예요. 원래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용서를 선포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 용서의 제단이 이제 심판의 제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간 기도의 향로가 이제는 심판의 향로가 되어서 땅으로 던져짐을 당했어요. 성도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던졌더니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심판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최후의 심판을 견인하는 결정적인 동기가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대적 변수.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맞아요. 큰 맥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출애굽하지 못하고 노예 생활했던 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지?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고대 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라고 했는데 4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죠. 섭리가 지나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출애굽을 시키시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섭리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내 백성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 내 백성의 눈물이 이제 나에게 보였다.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부르짖었고 너희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힘들어했는지 알았으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대적 변수는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종 심판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심판이 된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우리의 최고의 이 최종 응답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걸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어머님의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지 심판을 위해서 기도한 적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최종 응답은 심판이라는 말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그 핍박하는 당사자인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심판은 원래 누가 하는 거죠? 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신구약 전체에 보면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보좌의 옆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말에는 이 말이 더 막 부각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심판이 놀랍게도 무엇으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왕이 하는 그 심판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만,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말은 먼 미래에 어떤 재림과 관련되어지는 상황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뭘로요? 기도로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이 심판이 오게 하는 그 결정적인 변수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오직 자기의 백성들에게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 주신 이 정체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한 주간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많이 돌아봤어요. 참 부끄러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왕노릇하는 기도입니까? 언젠가는 내 최종 응답이 심판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 양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매일 해야 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는 부담입니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의지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궁생맞음이라서 나는 좀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 노릇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택한 족속도 아닌 것이고 거룩한 나라도 그의 소유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요?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자녀들이 복 받았다고요? 그거 드러내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기이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젠가 세상에 입을 다물게 하고 우리가 맞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에 우리의 기도가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왕노릇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기도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작 임종전에 몇 마디 기도하고 끝내는 인생이 되기 전에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만 다 쳐봤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원고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보통 저는 이제 넉 장에서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넉 장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12포인트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목사잖아요. 길어질까봐. 철저하게 4장은 절대로 넘기지 않고요. 여기 로스트에서는 반쯤을 또 날렸습니다. 석장 반. 항상. 얼마나 제가 노력하는데요. 근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전해야 될까요? 안 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좀 비슷한 내용들 소트해서, 근데 제가 그 내용을 하나씩 쳐가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구나.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구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이 로스처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심에 참 감사한 이 시즌에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고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 간절히 기도하라 하셨고요. 오로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하셨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 하신 기도의 교훈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왕노릇함이었어요. 여러분, 아침에 부시시하게 깨서 직장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다, 놀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럴 때도 그냥 커튼을 젖히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도인 것을 아십니까? 너무 직장 가서 또 수업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이빠이 받다가 점심때 밥을 먹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 막 바빴어요. 이 업무 저 업무 갑질에다가 막 갈굼에다가 막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이제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면서 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하고 부르는 그것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왕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7번째 인의 재앙은 모든 고난받는 성도들, 순교자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아무 내용이 없다? 그게 아니라 이 응답은 바로 최종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찬양을 멈추게 하실 만큼 우리의 신음 섞인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 나라와 의로 수렴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오늘도 만들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결국 이 땅에 심판의 불을 던지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결을 따라 드려지고 있는 기도입니까? 혹시 응답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기도는 아닌가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완성하는 재료가 되는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최종 응답은 결국 최후의 심판입니다. 나의 기도는 전혀 엉뚱한 방향이라면
다시 기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